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이 시간 함께하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온 교회와 함께 기뻐하면서 이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65장 주님께 영광 찬송하시겠습니다. 교독문 134번 부활절 교독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믿음도 것이며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저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깨닫지 못하고 문 두드리시는 부활의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였습니다. 부활의 현실을 깨닫지 못하고 세상의 물질과 영화에 현혹되어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부활의 빛을 등지고 어둠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를 긍휼히 보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성령을 통하여 선하게 살 힘을 주십니다. 이제 주님의 평화를 누리십시오. 아멘. 이 시간에는 부활의 주님께서 주신 소망과 평화를 마음속에 간직하면서 옆에 계신 분들과 또 혼자 계신 분은 저와 함께 부활하신 주님의 평화를 누리십시오라고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평화를 누리십시오. 부활하신 주님의 평화를 누리십시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부활의 아침에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비록 삼회 동산에 모여 앉지는 못하였지만 저희 마음 가운데 주님이 계시고 그 은혜 안에서 저희가 함께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저희는 예수께서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로 새로운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온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온 세상을 뒤덮고 있는 이때에 부활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새로운 생명을 얻은 저희들입니다. 이제 이 환난의 시간 속에서 이웃에게 모범된 삶을 살아가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병마를 피하는 사회적 거리를 지키면서도 서로를 보듬어 안을 수 있는 따뜻한 마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하나님께 건강을 구합니다. 안에서나 밖에서나 저희를 돌보셔서 저희와 이웃 모두를 병마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막기 위하여 힘쓰고 있는 모든 의료 종사자들을 특별히 돌보아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힘과 지혜를 주실 것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주실 김동환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목사님에게 지혜를 허락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내려주시옵소서. 저희 모두가 목사님이 전하는 말씀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올리는 예배의 시종을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서 194쪽 사도행전 10장 34절부터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서 194쪽 사도행전 10장 34절부터 43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였다. 나는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가리지 아니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가 어느 민족에 속하여 있든지 다 받아주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을 보내셨는데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평화를 전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민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이 일은 요한의 세례 사역이 끝난 뒤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서 온 유대 지방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부어주셨습니다. 이 예수는 두루 다니시면서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억눌린 사람들을 모두 고쳐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유대지방과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입니다. 사람들이 그를 나무에 달아 죽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사흘 날에 살리시고 나타나 보이게 해주셨습니다. 그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택하여 주신 증인인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그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뒤에 우리는 그와 함께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였습니다. 이 예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자기를 살아있는 사람들과 죽은 사람들의 심판자로 정하신 것을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증언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예수를 두고 모든 예언자가 증언하기를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의 이름으로 죄의 사함을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일어나 찬양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서의 말씀은 신약성서 173쪽 요한복음서 20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서 173쪽 요한복음서 20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주간의 첫날 이른 새벽에 막달라 사람 마리아가 무덤에 가서 보니 무덤 어귀를 막은 돌이 이미 옮겨져 있었다. 그래서 그 여자는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였다. 누가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갔습니다.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와서 무덤으로 갔다. 둘이 함께 뛰었는데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빨리 달려서 먼저 무덤에 이르렀다. 그런데 그는 몸을 굽혀서 삼배가 놓여 있는 것을 보았으나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았다. 시몬 베드로도 그를 뒤따라왔다. 그가 무덤 안으로 들어가 보니 삼배가 놓여 있었고 예수의 머리를 싸맸던 수건은 그 삼배와 함께 놓여 있지 않고 한 곳에 따로 개켜 있었다. 그제서야 먼저 무덤에 다다른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서 보고 믿었다. 아직도 그들은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반드시 살아나야 한다는 성경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다. 그래서 제자들은 자기들이 있던 곳으로 다시 돌아갔다. 이는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에는 부활의 신비라는 제목으로 김동환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증언해 주시겠습니다. 큰 은혜를 받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우 여러분, 한 주 잘 보내셨습니까? 고난주일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의미 있고 경건히 잘 보내셨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제 오늘은 아시다시피 부활주일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제 그 십자가의 죽음을 극복하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우리가 축하하는 기독교 최고의 명절, 부활절입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이렇게 또 안타깝게 만나지만 그래도 우리의 마음과 또 영으로서 교제하는 마음에서 이 부활절 우리 생명의 기쁨으로 다시 한번 우리 교제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계신 거처에서 뭐 가족분들, 지인들과 계시면 함께 또 혼자 예배 드리시면 저와 함께 이렇게 부활절 인사 다시 나누면 좋겠습니다. 주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정말로 기쁘게 주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시작. 주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주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주께서 부활하셨습니다. 해피 이스터.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부활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이 부활절이고 최고의 절기라고 하지만 사실 우리 신앙에서 제일 이성적으로 믿기 어려운 것이 또한 부활입니다. 여러분, 죽음에서 사람이 살아났다. 이 부활 정말 믿으십니까? 제가 부활에 대해서 좀 이렇게 같이 신앙적으로 교제를 나누게 되고 하면은 한 번씩 이렇게 물어봅니다. 정말로 부활을 믿으세요? 학교에 있으니까 있는 뭐 신앙 지도 교수님이라든지 같이 성서 공부를 하는 교수 성서 연구 모임 이렇게 좀 친분이 있는 분께 기회가 될 때 한번 넌디시 이렇게 물어봅니다. 교수님은 정말 부활을 믿으세요? 다행인 것은 제가 물었던 그 몇 분들이 믿는다고 대답을 하십니다.
근데 그분들 중에는 저로서는 참 대단하다고 생각한 분들이 있는데 어떤 분들이냐면은 뭐 교수님들로 치면은 과학자분들, 이공계의 교수님들 그런 분들께 이렇게 물어도 그분이 믿는다고 하시더라고요.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 과학적인 지식으로 어떻게 똘똘 뭉친 그분들이 어떻게 이 부활을 믿는지 참 놀랍고 어떻게 보면 신비스럽습니다. 이 부활이라는 것은 신비스러운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다는 것도 신비입니다. 오늘 이 부활주일 아침 저는 바로 그 부활의 신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그 부활의 신비 그리고 부활 신앙의 신비를 말하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들과 대표적인 제자로서 베드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베드로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3년간의 공생애를 모두 목격한 증인 중의 증인입니다. 그 많은 목격했던 일들 중에서 베드로가 전혀 다른 베드로로 획가닥하고 변한 어떤 계기가 되는 목격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활입니다. 심지어 십자가의 그 놀라운 고난 자체도 베드로가 완전히 바뀌는 것을 일으키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하고 그 부활한 예수님과 만났을 때 베드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으신 요한복음을 포함한 복음서에 나타난 베드로와 또 오늘 읽으신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베드로는 여러분 보시면 전혀 다른 인물 같습니다. 바로 부활의 목격이 그 증언이 베드로를 완전히 다르게 만들었던 것이죠. 사실 베드로는 부활 이전의 그 베드로는 복음서에 나오는 그 베드로는 물론 수제자로서 굉장히 열정이 있고 대단한 측면이 있지만 많은 부분에 있어서 실수도 많고 성격도 좀 급하고 여러 가지 믿음에 좀 부족함이 많이 보였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은 예수님을 위해서 나는 죽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한 적도 있고요. 그리고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는 한이 있어도 부인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바로 그 뒤에 예수님이 체포되어 잡혀가시자마자 전혀 다른 행동을 합니다. 여러분 아는 대로 예수와 한패지라는 의심을 받자 예수님이 잡혀가신 다음에 아니라고 부인을 하죠. 몇 번이요? 자그마치 3번을 부인합니다. 마지막 3번째는 그냥 부인도 아니고 성경에 보면은 저주하고 맹세를 하면서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그 다음 아시는 대로 예수님이 예언한 대로 닭이 3번 울죠. 그러고 나서 닭이 3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부인하는구나 그 말씀이 떠오르고 통곡을 했다 합니다. 그런데 통곡을 한 뒤에 베드로가 완전히 바뀌었을까요? 굉장히 회개를 하고 통곡은 했겠지만 그 다음에 베드로가 엄청난 그런 변화와 믿음이 생겼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심지어 예수께서 부활하신 직후에도 그 무덤에 가서 봤는데도 그때까지도 베드로는 여전히 의심이 많고 뭔가 부족한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오늘 함께 봉독하신 이 성경 말씀,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한번 그 베드로가 어떤 그런 마음을 가졌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 20장을 여러분 한번 보시면은 내용은 아까 읽은 대로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그 아침에 막달라 마리아가 돌무덤에 가서 보고는 예수님이 안 계시고 입었던 옷만 입은 것을 보고 깜짝 놀래가지고 막 달려가서 제자들한테 말합니다.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졌다고요. 이 말을 들은 순간 제자들이 깜짝 놀랐을 것이고 그 중에 역시 수제자인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서 무덤으로 또 다른 제자, 아마도 요한이라고 예측이 되는데 둘이 함께 막 달려갑니다. 아마도 이게 무슨 일이지? 무슨 일이지 하면서 막 달려갔던 것이죠.
막 달려갔는데 아마도 베드로가 나이가 더 많았는지 달리기가 느렸는지 같이 가던 그 다른 제자가 더 빨리 달려가서 베드로를 추월해가지고 먼저 돌무덤에 당도합니다. 돌무덤을 탁 당도해서 그 안을 들여다보고서는 이 다른 제자가 예수님의 입었던 그 옷이 그냥 이렇게 있는 것만 보고는 왠지 어떻게 머뭇거리며 무서웠는지 어쩐지 들어가지는 못합니다. 그렇게 머뭇머뭇거리고 무덤 앞에 서 있을 때 뒤따라오던 베드로가 역시 수제자답게 확 그냥 치고 들어갑니다. 돌무덤 안으로 확 들어갔어요, 먼저. 그러고 싹 봤습니다. 봤더니 예수님께서 입으셨던 그 옷이 있고 예수님의 그 머리를 감쌌던 그 수건이 옆에 따로 개어 있었다는 것이죠. 자, 이 놀라운 장면을 베드로가 딱 보고 있는데 그때서야 뒤에서 머뭇거리고 무덤에 있던 그 다른 제자가 따라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따라온 제자가 그것을 본 뒤에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8절에 들어가서 보고 믿었다. 다른 제자는 들어가서 그걸 보고 믿었던 것이죠. 뭘 믿었을까요? 그 뒤에 구절을 보면은 아직도 예수님이 부활할 거라는 걸 예언했다는 걸 깨닫지 못하고 그냥 돌아갔다고 한 걸 보니까 부활 자체에 대한 그것을 제대로 믿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일어난 그 사건, 지금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지고 지금 이렇게 일어났던 그 상황, 그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보고 믿었다. 일어난 일은 믿었다는 것이죠. 근데 베드로에 대해서는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먼저 들어가서 다 봤는데 베드로가 일어난 일에 대해서 믿었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20장에는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데요. 같은 구절에 누가복음 24장을 보면 베드로에 대한 설명이 더 나옵니다. 누가복음 24장 12절은 이렇습니다. 베드로는 일어나서 무덤으로 달려가 몸을 굽혀서 들여다보았다. 거기에는 시신을 감았던 삼배만 놓여 있었다. 그는 일어난 일을 이상히 여기면서 집으로 돌아갔다. 아까 다른 제자는 그걸 보고 믿었죠. 베드로는 일어난 일을 이상히 여기면서 집으로 돌아갔다. 이게 무슨 일이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지? 이게 말이 되나? 이거 너무 이상한데? 뭔가 좀 이상하고 의심을 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집으로 그냥 돌아간 겁니다. 아까 그 제자보다 일어난 일에 대해서도 믿지 못하는 그런 부족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런 베드로가 완전히 바뀌는 터닝 포인트가 있었으니 그게 아까 말한 부활 목격입니다. 이런 베드로가 바뀌는 그것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자, 예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께서 여러 번 제자들과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예수께서 3번이나 나타나셨는데도 미심쩍은 제자까지 많았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포함해서 미심쩍어한 그런 제자들에게 3번째로 나타나셨을 때 함께 아침을 드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수제자 베드로를 콕 찍어가지고 1대1로 단판을 보십니다. 아침을 드신 뒤에 베드로를 딱 불렀겠죠. 그러면서 그 유명한 질문을 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와 1대1로 부활하신 주님이 단판을 짓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1대1로 면대면하고 이 질문 뒤에 베드로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9절이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그 질문을 하고 내 양을 먹이라. 그리고 베드로의 나중에 그 거룩한 죽음에 대해서 예언하신 다음에 요한복음 21장 19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하고 말씀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읽는 3번역에 보면 느낌표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를 따라라. 느낌표, 명령하신 거죠. 나를 따라라. 여러분, 이거 들어본 얘기 아닙니까? 예수께서 사역을 처음 시작하실 때 제자들을 부를 때
어부였던 베드로와 그 형제를 부를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어부인 베드로한테 나를 따라오너라 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할 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하던 모든 어부의 일을 다 내려놓고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랐다고 했습니다. 놀라운 예수님을 만난 그 베드로의 터닝 포인트였죠. 자, 그런데 3년의 시간 속에서 베드로는 열심히는 따랐으나 여러 가지 부족한 모습, 의심이 많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시 한번 부활하신 예수님이 똑같은 말씀으로 말씀하십니다. 따라오너라. 바로 이것이 제2의 기폭제가 되었던 것이죠. 아마 베드로는 다시 처음에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던 그 순간에 본인의 그 모습, 첫 신앙을 회복했을 것입니다. 첫 신앙의 부활이 일어난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면대면으로 만난 뒤에 베드로가 다시 나를 따라 그 마음, 그 말씀에 무너졌고 부활 신앙을 체험했고 베드로는 다시 한번 제대로 된 수제자로서 정말로 주님이 예언한 대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이 터닝 포인트가 바로 부활이었고 부활 신앙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1대1로 면대면으로 만났을 때 다시 한번 터닝 포인트로 부활 신앙으로 새로운 모습이 되었고 그 뒤에 놀라운 그런 모습들이 베드로에게 나왔던 것을 보면 지금 이렇게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오프라인으로 면대면으로 만나지 못하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사실 이 부활주일의 이 부활 신앙을 제대로 체험하기에는 다소 어려운 상황입니다. 물론 온라인 예배도 어디서든 누구든 예배 드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반면 그런 근본 문제가 있습니다. 그 가장 큰 근본 문제는 이 기독교라는 것이 이 체험의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직접 만나 면대면 1대1로 만났을 때 이렇게 변했던 것처럼 기독교는 특별히 부활신앙은 체험으로 온 마음과 영혼으로 체험으로 체득되는 그러한 종교의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예수님의 사역 그 모든 것은 진짜 체험을 위한 그런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 독생자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육신으로 오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믿는다고 하지만 육체, 이 육신의 신앙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육신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눈높이에 맞춰서 육신을 입고 오셨던 그것이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아까 말대로 따라오너라고 했습니다. 직접 네가 온 몸으로 체험해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떻습니까? 십자가 고난도 여러분 철저히 육신의 고난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몸이 찢어지고 피를 흘리시는 그 철저한 육신의 고난이었습니다. 부활은 어떻습니까? 부활도 물론 총체적인 부활이지만 아주 구체적으로는 몸의 부활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몸이 사라져서 그 몸의 부활이 사실 구체적인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 주일 고백하는 신앙 고백, 바로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은 사도신경의 맨 끝에 고백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우리 함께 고백했습니다. 마지막 부분,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그다음 뭐라고요? 다시 사는 것과 아니요,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Resurrection of the body라고 영어에 되어 있습니다. 몸의 부활. 그 다음에 영원히 사는 것, 영생. 부활과 영생을 믿는 것이 우리의 고백, 사도신경 고백인데 그때 그 부활은 몸이 부활하는 것을,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부활은 총체적인 것이지만 구체적으로 몸이 다시 사는 것입니다. 도대체
부활은 어떤 것일까요? 몸이 다시 산다는 게 어떤 몸일까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그 몸의 부활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그럼 아시는 구절이겠지만 좀 깁니다만 한번 제가 좀 요약해서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 54절을 제가 좀 요약해서 읽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그러나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며 그들은 어떤 몸으로 옵니까? 하고 묻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이여, 그대가 뿌리는 씨는 죽지 않고서는 살아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대로 그 씨앗에 몸을 주시고 그 하나하나의 씨앗에 각기 고유한 몸을 주십니다. 모든 살이 똑같은 살은 아닙니다. 사람의 살도 있고 짐승의 살도 있고 새의 살도 있고 물고기의 살도 있습니다. 죽은 사람들의 부활도 이와 같습니다. 썩을 것으로 심는데 썩지 않을 것으로 살아납니다. 자연적인 몸으로 심는데 신령한 몸으로 살아납니다. 보십시오. 내가 여러분들에게 비밀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다 잠들 것이 아니라 다 변화될 터인데 마지막 나팔이 울릴 때 눈 깜짝할 사이에 호련히 그렇게 될 것입니다.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사람은 썩어 없어지지 않을 몸으로 살아나고 우리는 변화할 것입니다.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다고 합니다. 썩어 없어지지 않을 몸으로 변화한다고 합니다. 이게 앞으로 우리가 경험할 부활의, 몸의 부활의 모습입니다.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도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몸은 참 이렇게 신령하고 변화된 어떠한 몸이었습니다. 지금 육신과 다르죠. 그래서 내 몸에 손대지 말라라고 여인에게 말했죠.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 뭔가 지금과는 다른 신령한 몸이었습니다. 다 제자들이 있을 때 문이 닫혀 있는데 호련히 등장하시는 그러한 신령한 몸입니다. 신비스러운 몸이죠. 부활은 신비입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몸의 부활은 신비스러운 경험일 것입니다. 예수의 부활을 묻는 우리 신앙인들은 바로 이 예수님의 신비스러운 부활의 사건을 믿는 것이고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이라는 이 놀라운 신비를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은 신비로운 신앙입니다. 신학적으로 사도 바울의 그러한 신학 사상을 이어받은 성 어거스틴은 이런 놀라운 신비스러움에 대해서 먼저 생판 모르는 남녀가 만나서 한 몸이 되는 그러한 결혼 예식에 대해서 신비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신학적으로 라틴어로 흔히 말하는 미스테리온, 신비입니다. 자, 이런 남녀의 한 몸이 되는 놀라운 신비를 역시 이 교회와 우리의 신앙과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주님과 하나가 되는 그러한 성례전을 또 신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신비 미스테리온이 신학적으로 나중에 성례, 세크라멘툼이 됩니다. 성례 두 가지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뭐죠? 우리 성례전, 예전, 바로 세례식과 성찬식입니다. 세례식은 뭐냐면은 우리가 주님을 모르고 있다가 떨어져 있다가 이제 주님을 내 구주로 믿기로 결단해서 물과 성령으로 세례받아 거듭나서 내가 주님과 하나가 되는 놀라운 신비의 연합의 예전인 성례입니다. 또 하나의 예전 성례전인 세례식 외에 성찬식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의 몸과 그리고 피, 그걸 우리가 이제 포도주와 빵을 그걸 먹고 마심으로써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써 우리가 주님과 그 몸과 그 신비롭게 하나가 되는 신비의 연합의 성례가 바로 성찬식입니다. 자, 이러한 놀라운 신비,
역시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놀라운 신비를 우리가 그 신비스러운 부활의 신앙을 갖고 우리 또한 신비롭게 부활할 것인 것을 믿는 그 신비의 연합이 바로 부활 신앙입니다. 이런 부활의 신비를 믿는 것은요, 여러분,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증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증언한다 그러죠. 증명이 아니라 증언입니다. 머리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부활을 목격한 베드로가 증언하는 것처럼 그 삶을 통해서 체험하여 증언하는 것입니다. 부활을 직접 목격하지 않고서는 베드로가 완전히 변하지 못했던 것처럼 아무리 우리가 머리로 세례문답을 외우고 정답을 외쳐도 결국 교회에 나와서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지 않고서는 입교를 해서 교인이 될 수 없는 것처럼 성찬식을 아무리 머리로 생각해도 안 되고 직접 사실 나와서 빵과 포도주를 직접 먹고 마셔야 우리가 주님과 한 몸이 되었다고 선포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성령님을 어떠한 기회를 통해서든 직접 체험해서 경험하지 못하고서는 참된 신앙을 가질 수 없는 것처럼 이 부활의 놀라운 체험, 그 신비도 우리가 어떻게든 체험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체험을 통해서 증언하는 것이지 머리로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이 바로 부활의 신비요, 부활 신앙인 것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부활을 직접 체험하였기 때문에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실수가 많고 좀 부인도 하고 심지어 저주하고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러한 베드로가 부활을 통해서 그것을 그 신비를 체험했더니 예수님을 만났더니 부활신앙을 갖고는 어떻게 했습니까? 설교 한 명에 3,000명을 전도하는 설교자를 거듭났습니다. 또한 불구자를 일으키는 기적을 일으켰고 또 죽었던 도르가라고 부르는 다비다를 살리는 이적을 행하게 되었습니다.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부활한 체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신비의 체험이 본인의 신앙의 신비의 체험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신비를 머리가 아닌 온몸으로 받아들였고 믿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전혀 다른 베드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서의 베드로와 사도행전의 베드로가 전혀 다른 이유였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처음에 드렸던 질문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여러분, 정말로 부활을 믿으십니까? 아니, 이제는 부활을 정말로 믿으시렵니까? 하나님이 직접 이루어내신 부활이라는 그 신비를 내 삶의 신비로 받아들이시겠습니까? 그 신비를 내 삶의 신비로 경험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내 삶의 구세주로 모시고 그분과 함께 부활의 생명으로 나가겠습니까? 그래서 부활을 통해 영생을 얻는 구원을 누리시겠습니까? 그러한 믿음과 준비가 되셨습니까? 이 귀한 부활주일 아침, 놀랍고도 신비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진정으로 주님의 부활을 기뻐함으로써 주님이 부활했던 나도 부활하고 나의 가정도 부활하고 우리 교회도 부활하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에 처한 우리 이웃도 부활하고 썩어져가는 이 온 세상도 부활하는 놀라운 부활의 역사를 마치 베드로가 부활의 신비를 체험하고 실천하여 이루어갔던 것처럼 우리들도 이루어낼 수 있기를 진심으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주신 말씀의 뜻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161장 할렐루야 우리 예수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또 온라인을 통해서 이렇게 기독교 최고의 절기인 부활절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망 권세에 이기시고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새 생명을,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 놀라운 부활절을 우리에게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놀라운 부활의 신비를, 그 놀라운 부활신앙의 신비를, 그 예수님의 놀라운 부활의 신비를 우리의 부활로, 우리의 신앙의 신비로 체험하고 경험하기를 원하오니, 그런 놀라운 부활의 체험이 우리 삶에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놀라운 그러한 부활의 신비의 체험, 그 신앙의 체험을 경험하고 베드로처럼 새롭게 되어 부활신앙을 통해 우리 모든 주변의 친지, 이웃의 그런 주어져가는 힘든 어려움도 품고 부활의 산소망을 증언할 수 있는 놀라운 부활의 목격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렇게 우리의 주변을 살리는 놀라운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저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11조로, 월정으로, 주정으로, 감사로, 선교로, 또 여러 가지 제목으로 특별히 부활절을 감사해서 온라인으로 헌금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이 부활을 감격하고 감사해서 드리는 이 헌금 하나님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생명을 살리고 부활의 신비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사역을 위해서 잘 쓰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잘 사용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바치는 이 마음 하나님 받아주시고 부활의 놀라운 생명을 하늘의 큰 복으로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믿사옵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심각한 상황이 지속되기에 기존의 부활절 행사를 진행할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부활절 절기 헌금은 온라인으로 봉헌합니다. 부활절 특송을 해주신 민병숙, 송성빈, 오상용, 이면주 교우님께 감사드립니다. 4월의 생일을 맞는 교우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월의 생일을 맞는 교우님들은 신은자, 전순득, 나경애, 박순정, 이인용, 천진욱, 송영숙, 서재윤, 정진교 교우님, 그리고 교회학교 신주환, 이민아 어린이입니다. 예, 4월 달에 생일 맞이하신 분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오늘 또 이렇게 저희 친교실에서 여러분들께 생일 축하하고 서로 인사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 부르실 곡은 3월 달에 불렀던 거는 사실 예전 청년들이 부르는 곡이고요. 이 곡이 진짜로 요즘 청년들이 아주 부르는 축복송입니다. 오늘 특별히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라는 곡을 여러분들 부르면서 생일 축하를 할 텐데요. 축하할 때 이렇게 손 내미시고 서로 축복하고 또 함께 계신 분들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화면을 통해서도. 오늘 특별히 이 곡으로 진행을 해주실 우리 에녹 선생님께 마이크를 옮기겠습니다. 예, 노래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내 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
목회서신 숨가심 4호로가 나왔습니다. 홈페이지 하단 숨가심에 업로드되었으니 다운하셔서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 일정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상황이 속히 종식되도록 기도와 협력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부활의 주님께서 큰 은총을 베푸셔서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이 속히 종식되고 모든 예배와 일상이 정상화되고 특히 고난 가운데 있는 환자들과 그들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서 헌신하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아픔과 약함을 회복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믿사오니 이 시간 저희들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찬송가 635장 주기도문 찬송 부르신 후에 김동환 담임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하심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놀라운 그 주님의 부활의 신비를 깨달아 알고 이제 그 놀라운 주님의 신비를 나의 부활의 신비로, 나의 신앙의 신비로 받아들이고 나의 삶 속에서 베드로처럼 부활을 목격한 증인이 되어 이 땅에 생명을 주고 내 가족과 이웃에게 생명을 전파하는 놀라운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